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이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능력대로 무언가를 열심히 잘해서 공부를 잘한다든지 또 좋은 학교에 진학하거나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번다든지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를 잘하는 것, 그 차원에 머무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어느 분이 해요. 잘하는 것보다 그분의 구분으로는 훌륭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훌륭해지는 게 중요한데 훌륭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무언가를 잘하는 차원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덕을 입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이 훌륭한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언가를 잘하는 차원 거기에 머무르는 삶은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열심히 잘하고 성실하게 잘하고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고 구원이 전파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일 거예요. 어느 운동선수가 후배에게 그런 권면을 하더라고요. 운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의 비유는 아주 열심히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밥이 맛있게 운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밥이 입에 쓰고 맛이 없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쉬고 싶거나 나태해지거나 하는 것도 내가 이겨내면서 정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지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그런 잘하는 운동선수가 될 수 있다. 그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 삶에 있어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길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배워가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높아지고 강해지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고 인정받는 게 아름답고 성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에 있어서의 성공은요, 세상에서 인정을 해주고 높은 자리에 가고 존귀해지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고요. 특별히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 믿음의 진정성이 있고 믿음의 생명력이 있고 참 신앙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너희를 구별했느냐? 너희가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었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무언가 자기가 우월한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사도는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사도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줘요. 어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 보시면 이것은 성공한 삶도 아니고 잘한 삶도 아니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삶처럼 보이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도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고 세상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언가 세상 사람들에게 높은 존경을 받고 명성을 얻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우려로 뭘 그런 자리에 세우고 그렇게 대접받고 그렇게 내세울 것이 있게 한 게 아니라 마치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제 죽을 것밖에 남지 않은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끄트머리, 여러분 뒤에 보면 그런 얘기도 하죠. 13절에 보면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삶이 아니잖아요. 실패한 삶이에요. 세상적으로 대단하거나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삶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구경거리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졌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수고하여 친히 일하고, 여러분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실패한 자, 이 세상에서는 정말 가장 만물의 찌꺼기,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이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십자가의 삶이고, 이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임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앞에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되고 그렇게 일꾼된 자에게는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교만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것을 내세우고 세상적인 자랑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길은 십자가에 있고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참 신앙인임을 드러내는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우리의 삶 전체로 그려낼 수 있는 삶이 참된 신앙인의 삶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여기 등장하는 모습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리석어지셨잖아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약해지셨잖아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비천해지셨잖아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헐벗으셨잖아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매맞고 상처를 입으셨잖아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하여 친히 박해를 당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만물의 찌꺼기, 쓰레기, 끄트머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었지만 그 삶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자,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에게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어렵고 힘든 낮추는 길, 십자가의 길을 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가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은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뭘 자랑합니까? 세상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세상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세상의 사람을 자랑합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해요. 내가 어떤 뛰어난 지혜가 있든 내가 어떤 신령한 특별한 체험을 했든 내가 경험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는 그런 신앙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진정한 자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나타내는 삶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 14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사도가 마치 아버지의 입장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권면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특별히 주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거나 너희를 단순하게 책망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여겨서 권면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은 많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찌 보면 그냥 말뿐인 잔치처럼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는 것은 해산의 수고도 해야 돼요. 그리고 낳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키우고 돌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양육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하는 얘기는 뭐냐? 내가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출산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을 양육했던 그런 믿음의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낳은 믿음의 자녀가 과연 나에게는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서 복음을 영접하게 하고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정말 어린아이 갓난아기부터 어린아이 그리고 이제 자라서 청소년 성년이 되기까지 한 영혼을 믿음 안에서 낳아서 양육한 믿음의 부모가 된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 부모가 되면 알잖아요. 사랑이 뭔지도 알고 은혜가 뭔지도 알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 본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권면하라 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가 한 얘기 기억하시죠? 그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아요. 우리가 여기는 나오질 않지만 고린도후서에 가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고요. 그가 특별한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우리가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 자랑하려면 학문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자랑할 것 투성이었던 게 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여러분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육체에 자랑하려면 많아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앞에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폐하시고 이 세상에서 볼 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걸침이 돼 보이고 그렇게 여겨지는 십자가를 참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가 뒷부분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라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바른 믿음 가운데 서기를 권면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안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의 뜻대로 교만하게 이렇게 여전히 변화가 없이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19절에서 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이 교만한 자들을 책망하게 될 거다. 그들의 능력을 보고 그들을 바로 세우는 일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랴? 내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참 믿음으로 바울의 권면을 잘 따라서 그들이 바른 진리와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맥락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분열된 상황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은 이 분열의 문제를 다뤄요. 그런데 이 분열의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는 뭘 얘기하느냐? 세상 사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면 아무런 세상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고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이를 돌보는 그 돌봄이 있고 출산의 고통이 있고 그 아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아이가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자라게 되는데, 우리 신앙인 우리가 이렇게 서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 그게 참된 지혜고 능력이고
자랑이고 생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가 걸어갔던 길,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세상에서 끄트머리 찌꺼기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삶을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한 삶, 멸망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구원의 삶이고 생명의 삶이고 능력과 참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의 삶임을 믿었기에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갔던 사도는 그러한 삶을 증언하며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세상적인 것을 붙잡고 내세우고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며 그것이 마치 나의 전부고 그것이 모든 가치 있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무엇이 진정한 보배이고 무엇이 진정한 가치이고 무엇이 진정한 자랑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삶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따라가고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스스로 섰다고 착각하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겸손한 믿음 주시고 주의 사랑 때문에 살아감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주님의 권능과 다스림을 믿으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연약한 우리 붙잡아 주시옵고 지친 우리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병약한 우리에게 건강함도 하나님 허락해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의 참된 소망과 능력을 더딥혀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 맡길 때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참된 권능이 임함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함, 아픔, 상처, 고민, 문제들을 다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저희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 하나님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안식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의 확신 속에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